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절수가 많지 않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도를 잘 그려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할 때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교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해당하는 서신이라고 하죠.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교회로 치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4장 이후부터는 자,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던집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주차가 편해서, 이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또 이 교회는 바깥을 향한, 이웃을 향한 섬김, 여러 긍휼 사역 때문에 그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선택하고는 합니다.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단어 자체가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클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 그 회가 바로 교회이죠. 우리가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르심엔 그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실천이든 구체적인 삶의 변화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대로 반하던, 우리의 욕망대로 이끌리던 삶. 성경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는 삶,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합당하게 살라, 이 말씀이 마치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단순히 협박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선포가 아닙니다. 스포츠 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외국, 우리나라도 이제 고액 연봉자가 많아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구단에 소속된 선수는 어떻습니까? 수백억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렇게 수백억, 수천만 달러를 호가하는 그런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슈퍼스타들이 그 구단주와 계약할 때 맺는 계약 그 조항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를 타지 말 것,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지 말 것, 그런 부속 조항이 있어요. 1년에 골을, 축구 선수라면 몇 골 이상 넣어라, 야구 선수지라면 홈런을 몇 개 이상 쳐야 된다, 그런 것이 계약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지 마라,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지 마라. 왜냐하면 몸값이 수백억에서 때로는 수천억을 호가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선수의 몸은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 구단의 것입니다. 그 팀의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수가 그 계약 조건만 지킨다고 훌륭한 선수입니까? 아니에요. 야구 선수라면 배트를 휘둘러서 1루던 2루던 3루던 홈런이던 그 앞을 향해서 진루를 해야 합니다. 축구 선수라면 어떨까요? 골을 넣어야죠. 그것이 선수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달리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마도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14절 아닙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 곧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묘목을 키워보면, 나무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물론 선물을 받아서 다 자란, 어느 정도 다 자란 그 나무를 화분에 심겨진 거를 이렇게 선물 받기도 합니다만, 작은 묘목을 심어보면 알아요.
그 묘목의 크기는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나 그것을 똑같은 자리에 뭐 거리도 얼마 멀지 않아요. 한 1m, 2m 정도 차이 뭐 되는 곳에 심어 봐봐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마다 똑같은 묘목을 심었는데 똑같이 물을 줬는데 똑같은 비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라는 성장 속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쑥쑥 크고 어떤 나무는 더디게 자라죠.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라는 거죠. 너는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저마다 성장하고 자라는 속도가 다른 것을 넉넉함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라는 단어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하나 한 이것을 다 세보니까 7번에 나옵니다. 성령도 하나, 몸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하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우리는 뭐에 꽂히게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 우리가 그것을 개성이라고 말하죠.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격들,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이 다르죠.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직업이 달라요. 학력도 다릅니다. 사는 생활 수준도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불러서 묶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양성을 죽이고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획일성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 있지 않습니까? 뭐 통일교가 있죠. 통일교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합동결혼식이 생각이 나요. 합동결혼식에서 제일 그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사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식이에요. 물론 꼭 한국인과 일본인만 맺지 않고 뭐 한국인과 뭐 예를 들면 뭐 독일 사람, 뭐 한국인과 이탈리아인도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만 특별히 한국인과
일본인을 하나로 만들어요. 결혼시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인종들, 여러 민족들을 매칭해서 결혼을 그렇게 자기 선택이 아니라 통일교 그곳에서 강제로 매칭을 시켜서 결혼시켜요.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그들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교리,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통일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죄로 갈라진 인류를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하나로 묶는다라는 거예요. 통일시킨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인과 한국인, 한국 사람과 일본인의 결혼을 더욱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원수지간이었던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 통일시킨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다 삐뚤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갈라진 인류가 한국과 일본인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또 이들의 집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뭐 신천지만 하더라도 무슨 집회를 한다 그러면 운동장에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옷을 입고 거기에 수만 명이 운집을 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정형화된 유니폼을 입고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유니폼을 입히는 것이 획일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강제하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은 그런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이에요. 영어로 하면 유니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획일성은 어떤 단어인지 아닙니까? 획일성은 유니포미티 그 단어가 획일성이고 비슷해요. 통일성은 유니티입니다. 6절을 보면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의 단어로 이 원어를 보면은 한글로 번역할 때 적당한 단어가 없었는지 뭐 우리 직관적으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6절을 이 영어 성경 뭐 NIV나 ESV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헬라어 그 신약의 원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through all and you all.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who is all of all, 모든 것 위에 계신, and through all, 모든 것을 통하시는, 그리고 in you all, 당신의 모든 마음까지도 통하시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요. 여기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through all, 모든 것을 통하시는, 만물을 통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본질과 가치로 통하여 하나로 묶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도 다릅니다. 각각 생김새가 다르죠. 성격이 달라요. 누구는 불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차분하죠. 저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 주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본질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 다름은, 우리의 다양성은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잘못됐다 여기지 않고 다양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그러니 이제부터 같이 전도 나갑시다.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미리 조를 이렇게 짜놨으니까 청소도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어쨌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느 때인가 필요한 것들이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이 뭐 그것뿐만이겠어요.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한 가지 한다면, 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 자리에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원체 하나님을 버라이어티하게 만나다 보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했어요. 나중에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쳐야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써주십시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벌써 이제 거의 한 20년 전의 일이네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당회실에 다짜고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약속도 특별하게 잡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뭐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장황했겠죠. 그냥 두서도 없고 저 혼자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 2시간여를. 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그 목사님의 눈을 그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뭐 이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한 5초인가 10초인가 그쯤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님,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습니까? 이제 주 안에서 쉬십시오. 다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당황했죠. 나 지금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성장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계속해서 강조하죠. 계속해서 이 한마디면 될걸 계속 확대해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더 어디까지 확대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삼위로 계시되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하나고 우리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를 받지 않았느냐?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만유 가운데 통하여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묻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도 합당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좀 사족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이제 신학을, 성경을 자유롭게 읽는 분들,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런 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썼다고, 근데 바울의 권위를 빌어서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에 그 놀랍도록 어떤 그 공통된 어떤 그런 바울만의 필체가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말을 이렇게 동호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이게 좋은 글쓰기는 뭡니까? 효율적으로 글 쓰는 거예요. 너희가 한 소망에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 거한다라고 그냥 하면 될 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의 우리 대표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신칭의의 교리의 핵심이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말이, 앞의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믿음이요, 뒤의 믿음은 아브라함에 시작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다. 앞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잇대어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 백날 2000년 동안 싸워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표현도 즐겼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에베소서에 또 앞에도 있죠.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이 두 번 나오고 다시 충만이 나옵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될 거를 이렇게 동호반복을 해요.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문장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역시 사도 바울이 쓰긴 썼구나. 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던 간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족을 붙여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과, 모든 겸손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마땅히 한 부르심,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그 한 세례로 함께 세례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연습,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견디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겸손하라, 온유하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거듭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심으로요. 얼마만큼요? 주님 오시기부터 카운팅해서 2000년을 넘게 이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오래 참으실지 모르시는 그 참으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성장 속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묶으시고 통일하십니다. 획일성이 아닙니다. 바로 통일성. 이 시대는 개성을 강조하죠. 나다움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다움을 찾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나다움을 찾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 다움을 찾는 곳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움을 찾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나다움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되 우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획일적인 로봇이 아닙니다. 각자 개성이 빛나되 주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연결된 사람, 앞서 2장에서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인 전혀 다른 인류 한 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서로 연결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그렇게 겸손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되 자기를 낮추시되 마치 종과 같이 자기를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셨습니다. 저희 또한 예수를 닮아 주님을 닮아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작은 예수와 같이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는 그런 끈과 같이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이어지는 존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친 유니폼을, 그런 모든 거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어 모든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옷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또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떠올려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 나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처 복종해 합당한 삶, 합당한 행함을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매일매일 연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도 아닌, 말에 있지 아니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 오늘보다도 조금 더 내일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높이와 너비와 그 깊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부르심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런 모든 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의 옷자락을 새로 덧입음 받은, 그래서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원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